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 한 해를 감사하게 지냅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걸어온 우리의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을 얻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헛된 것들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위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영광 돌려드리길 원하옵고 이 시종을 성령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 9, 10절 신약성경 293페이지 예배 순서지 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9절 여러분 다 함께 읽어주시고 우리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너희가 하나님께로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다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좀 책망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들은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다른 편지가 있었는데 아마 이거는 분실된 것 같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심한 책망을 보낸 편지에 대해서 내가 후회를 하는데 그러나 지금 와서는 오히려 내가 기뻐한다. 왜냐하면은 그 책망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 근심은 원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근심을 슬픔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sorrow. 슬픔이다. sorrow라고 하죠. sorrow.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두 개의 슬픔이 나오죠. 두 가지의 슬픔이 나와요. 첫째는 세상적인 근심이다. 첫째는 여러분 골프 잘 아시죠? 근데 이 골프는 그 크리스찬들이 할 운동이 아니고 불교도들이 해야 될 운동이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골프는 맨 마지막에 그 홀에다가 넣어야만 자기 경기가 끝나잖아요. 한 홀이. 아무리 잘 치는 사람이라도 그 홀에 공을 집어넣지 못하면 그 점수가 안 나오고 끝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최종적으로 그 들어가는 홀의 길이가 108mm래요.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108번뇌. 그래가지고, 그 홀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108번뇌처럼, 그렇게 고민스럽다. 그래가지고, 저는 불교도들이 해야 될 운동이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근데 불교에서는, 인생을 108번뇌의 인생이다. 고해의 그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8가지의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릴까? 왜 나는 건강이 없을까? 내 이 아들놈의 새끼는 왜 이렇게 속을 새길까? 에? 별하별 그 근심 걱정이 있는데 그 한 10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고뇌는 어디서 나오는고 하면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데서 온다. 그런 말. 원인을 따져보면. 내가 여러분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으면요. 번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고민이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잘 아시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 뭐예요? 그 유명한 그 요즘 젊은이들은 뭐 그런 거 잘 안 읽겠지만
고전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베르테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의 사모하는 사랑을 어떤 여인과, 그 이름이 롯데인가? 네? 다들 안 읽어보셨구만. 저도 뭐 가물가물한데,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결국은 권총 자살을 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어네스트 해밍웨이, 예? 노인과 바다? 바다와 노인인가? 그, 아, 그 소설로 유명한 해밍웨이도 결국은 엽총을 거꾸로 해서 자기 입속에다 엽총을 놓고서는 자살했어요. 그리고 지금, 요 앞에도 들어오다 보면은 그 그림이 걸려 있는데, 해바라기 그림. 그게 누가 그린 거예요? 빈센트 반 고호가 그린 거라. 근데 그게 수천억 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원본은 수백억도 아니고. 근데 가격을 지금 산출할 수가 없어요. 팔라고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다른 작품들을 하고 비교해보면 아마 저걸 누가 판다 그러면 수천억 원이 될 거다.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 빈센트 반 고호도 여러분 37인가 38에 권총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부와 명예와 권력에 대해서 무언가 이루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종착역은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루어요? 사망에 이른다. 그 결과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뭐 모든 사람 다 똑같이 죽는데 뭐. 여기서 얘기하는 사망은 그 우리가 자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그 사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부와 권력과 명예와 뭐 이런 소욕으로 이루는 것들이 여러분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살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사실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 자,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 뭐 나폴레온,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박정희 대통령, 저 이북에는 김일성, 그건 다 죽었잖아요. 없어졌잖아. 그 사람들이 남긴 게 뭐예요? 뭐 있다면 있겠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했던 그 재벌, 뭐 이아무개 재벌도 죽었는데 그 뭘 남겼어요? 삼성? 뭐 무슨 뭐 기업을 남겼죠. 그 세계적으로 천재성을 인정받았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남긴 기업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부자 되기 힘들어. 이것도 모르고. 애플이잖아요, 애플. 애플 컴퓨터, 애플 그 셀폰, 네? 핸드폰. 그 애플 기업이 여러분 시총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어디에 추월당했죠? 응? 그 황 사장님 하는 거. 뭐예요? 엔비디아. 그게 지금 애플을 누르고, 그래서 젠슨 황. 조금 있으면 뭐 다른 게 또 나올 거야. 그게 또 뭐 1등하고. 뭐 했든 점차 잊혀져 가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럴 때는 뭐예요? 아멘. 예.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참 가치와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픔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이상하죠? 신앙의 슬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들이 우리 교훈을 받잖아요. 근데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이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살기가 어려워.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구나 하는 믿는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다 보면 이런 체험을 하게 돼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 나는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이거 빵점짜리예요, 사실은.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말씀대로 난 완전히 산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깊은 슬픔을 느낄 때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고 성령의 도우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께서 봐주셔서, 어떻게 봐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우리를 보기를 홍아무개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춰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중에 하나님의 의인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지, 홍아무개로는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됩니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평생 믿는 자들의 슬픔은 뭐냐 하면요, 다 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이 성경 말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 결론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다 할 수 없는 사랑, 다 하지 못한,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들 믿는 사람들의 가장 깊은 슬픔이에요. 근데 이 슬픔은 무엇을 이룬다? 네? 그 사이에 본문 말씀 또 잊어버려. 제가 물을 때는 늘 해답이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슬픔은 무엇을 이룬다?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룬다. 회개. 우리 믿는 성도들 보면요, 이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 전에 되게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합리화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을 합리화한다고. 아유, 뭐 50년 믿었다는 사람도 뭐 저런데 뭐 나야 뭐.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그거는 나 옛날 얘기지.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 수 있나? 다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 참다운 깊은 회개의 슬픔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참다운 회개가 없으면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회개가 뭔가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 그렇게 할 걸. 네? 아,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사랑할 걸. 네? 그때 좀 봐줄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회개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우리 헬라어로 그 유명한 말씀이니까 헬라어를 씁니다. 메타노이아,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메타노이아, 돌아선다는 거예요. 무디,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의 그 비유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면 언제나 내 앞에 뭐가 있어요? 자기 그림자가 있어. 언제나 그림자를 쫓아가면서 그걸 밟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태양을 향해서 돌아서면 그 앞에 그림자가, 늘 있던 그림자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아무것도 없어. 환한 태양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 그렇게 회개를 그렇게 돌아선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걸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메타노이아는 돌아서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고 살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끊어버리고, 여러분, 죄된 생활 끊는 거 참 어렵습니다. 죽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거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성경이 출애굽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분은 옛날에 속회할 때 이렇게 보니까 뭐 출애굽기 몇 장 우리 차서 읽읍시다 그랬더니 한참 뒤적거리더니, 아니, 목사님, 제 성경에는 출애굽기가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있어요, 출애굽기. 그 출애굽기가 애굽 땅에서 출했다고, 나갔다고 하는 게 출애굽기잖아요. 네? 근데 그 헬라어로는요, 엑스호도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엑스호도스라고 하는 것은 길을 나간다, 길을 바꾼다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도자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길로 나섰다는 거예요. 애굽의 길에서 가나안 길로 길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한 그리스도인들도 길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길을,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길을 향하여 길을 나선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죄를 먹고 마시는 죄의 노예된 애굽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아니라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 본문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 회개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대표적인 회개의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부터. 대표적으로 신약에 두 사람 보면은 첫 번째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서 그 가야바 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섰을 때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면서 어두운 데 나가서 통곡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자기 생명이 아까워서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후에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결국 마지막에 그 마지막 순간은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얘기입니다만 베드로는 로마에 붙잡혀가지고 그도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십자가형을 받을 때 베드로는 그랬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려 매달아달라. 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그래요. 그냥 십자가형도 고통스러운데 거꾸로 매달렸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주님을 배신한 아마 그런 것이 너무 컸겠죠. 마음의 평생. 두 번째 대표적인 사람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삭개오는 유대민족 자기의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그 세금을 로마 정부에다 바치던 민족 배반자 모든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뒤에서 침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오직 무엇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돈이면 이거다. 언젠가 너희들은 내 돈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게 최고야.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룻밤 사이에 싹 그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돈이 아니구나. 물질이 아니구나. 사람이구나. 이웃이구나. 상생이구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이제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내 재산의 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세금을 잘못 약탈한 수탈한 게 있으면 내가 4배를 쳐서 다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바꿀 때 그게 회개라고 하는. 우리들은 여러분 수십 번의 회개를 합니다. 저만 그런지는 몰라. 저는 이제까지 목사로서 살아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수십 번 했어요. 수십 번. 요즘은 좀 덜 하는 편이야.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저는 회개는 넓은 시냇가에 그 돛돌처럼 놓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에 빠지지 않고 걸어가려면 그 돛돌을 짚고 가야 되는데 빠졌다 올라가서 돛돌 또 하나의 돛돌 건너뛰었다 또 건너다 또 빠지고 또 건너고 수십 개의 돛돌을 건너가는 결국은 그 돛돌의 도움으로 우리가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그게 회개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2025년, 이제는 영원히 오지 않는 시간들이죠. 숫자도 우리에게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에 무엇을 이루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이 해를 마치면서 내 생애를 마감한다고 할지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거 우리 심각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메타노이아, 돌아서는 겁니다. 진정 회개를 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진리와 생명을 향해서 여러분 돌아서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우리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아직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서지 못한 나의 모습을 깨달으며 참다운 이해가 가기 전에 참다운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작은 자 교회의 교우들, 하나님 저희들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2026년은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선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립니다.